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엘베델이 무슨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델. 베델은 어디죠?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거기가 루스 땅, 루스인데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 왔어요. 그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거든요. 그럼 엘은 하나님이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면 베델에서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럴 때, 그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야곱이 이 엘베델이라고 부르는데,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때 내게 나를 격려하시던, 이끄시던,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처음 그 사랑을 내가 회복했노라는 뜻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이유는 엘베델,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또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거기서 제단을 쌓은 그 이유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베델의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 내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오늘 비로소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30년이나 걸려서요. 삼촌 라반 바단 아람에서 20년, 그리고 돌아오다 수콧에서 10년 해서 총 30년의 세월을, 그 30년이라는 큰 원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서약하는 거죠. 내게 하셨던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이제 나도 그 하나님께 나의 처음 사랑, 나의 첫 고백을 저도 이제 그 서약한 대로 제가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대로 이것을 성전 삼아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평생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그렇게 신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면 9절로 10절이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30년 전에 야곱을 만났었는데 그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야곱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비로소 그곳에 다시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에 관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셔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그 이름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려고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를 다시 오는 그 스곳에서 있는 10년의 세월의 기간 동안에 야곱의 신앙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 야곱을 베델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왜 야곱을 베델로 이끄셨을까요?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그 처음 만났던 베델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가 뒤돌아 본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교회들이 갈수록 이렇게 연약하여져 가고 있을까? 첫 번째, 우리 육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니까 또 연약해지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건대 우리의 열심이, 첫사랑이 식었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왔을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저녁
화요일 예배도 그렇고 화요일 예배도 있었다며요. 화요일 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다 그래요. 예배를 참석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때처럼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사실은 좀 식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이 교회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만났던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들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껏 살아와 보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돌아보니 내가 진정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지막 불꽃을 태워드릴 수 있는 영광, 내 마지막 불꽃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남은 불꽃을 태워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불꽃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태우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베델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35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하나님 신뢰하러 돌아가는데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명해요?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이방신을 버려라. 그렇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래요. 그 첫 번째 이방신을 버리라라는 말.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이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건 뭐냐면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빔. 아버지가 그렇게 극진히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는 이 가족 수호신이 자기의 가족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그 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다면 라헬도 그 드라빔을 가져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35장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또 뭐요? 자기 귀에 있는 고리, 귀걸이, 그렇죠?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말합니다. 왜 귀걸이를 뺐을까요? 왜 귀걸이를 거리인가요? 골인가요? 귀걸이를 왜 땅에 왜 묻었을까요? 네?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하고.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장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누구요?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걸이가 이 패물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귀걸이에다가 이상한 그림이나 뭐 글자를 새겨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착용하고 다니면 그게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 옛날에 그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를 그들이 내어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말은요, 그 모든 우상을 다 묻었다는 거예요. 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드라빔도 다른 우상들을 묻을 때 같이 묻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 마지막까지 버리기 아까워하는 것까지도 묻어야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 말고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거나 의지가 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배와 또 뭐요? 부친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 하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이거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버리고 쫓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뜨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려면 하나님 말고 내게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누구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35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저희 무덤의 장, 무덤의 장. 묻는 것 땅에. 왜 그러냐면, 거의 묻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누가 죽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면은 이 드보라가 누구를 키웠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키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어머니 다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제2의 엄마가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그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뭐하고요? 장사하고. 친엄마가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친엄마만큼 사랑했던 존재가 드보라죠. 자기의 사랑하는 존재를 묻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뭐 했어요? 그를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끝나거든요. 창세기 35장은요. 묻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그렇죠? 예. 그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가 의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의지가 되었던 그 아버지마저 땅에 묻어야 됐어요. 이 야곱이 올라갈 때 우상과 그 모든 것이 묻은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유모를 묻은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묻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의지됐던 아버지 이삭을 묻는 그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묻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묻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묻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누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뉴질랜드 세관 신고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무슨 글이냐면 마약, 음란 비디오와 서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음. 그 다음에 만약 소지한 분은 신고하여 맡겼다가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람. 그리고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좋은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이 엘베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내린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자신의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도요? 마음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순종치 않았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마음의 정결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의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시편 66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간구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그 씻고 깨끗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17절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을 버려야 돼요. 악행을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옷을 갈아입으라라는 거예요. 이 옷을 갈아입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요셉이 자기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이게 귀한 분, 윗사람,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로 삼은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신분이 바뀔 때에도 그 옷을 갈아입혀요.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입은 그 더러운 옷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옷이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적 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의가 더럽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 봉사하러 들어갈 때에는 항상 뭘 입고 들어갔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됨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집 입혀주시는 의, 그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영적 형편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악을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몸을 깨끗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 외적인 정결은 정신과 마음의 영적 순결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3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살았어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엘베델로 올라간 이후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이후로 뭐라 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고통을 겪으면서 야곱이 달라졌죠. 그 이후로 바뀐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 그의 숨지기 전인 48장,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예요. 먼저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 베델에서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엘베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엘베델,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베델의 그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나의 가장 의지가 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엘베델, 하나님께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때에 도우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마침내 그 가나안 땅, 그 베델,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원한 집에 내가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 필요하지만 또 필요하다면 엘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베델이 제가 뭐라 그랬죠?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났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